그 오늘 주제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 그 주제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넨베르거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 신학 1권에 보면 그 2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해인데, 그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보편성,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보편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들은 제가 논문에서 또 다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있는 것들을 약간 수정하고 또 보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 대한 그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기 전에 오늘 논문 최고 끝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게 논란거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해했던 해석학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보편성, 신학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뤘던 해석학의 문제를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일반적인 해석학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소야이드바르부터 시작해서 들타이 거쳐서 그 불틈을 이렇게 이어지는 그 해석학에서 그 중요 주제가 뭐냐면 삶의 삶이라는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해석학이 이제 한계가 판넨베르가 보는 한계가 뭐냐면, 거기에서 다루는 해석학의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준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들은 딱 한 면으로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통을, 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해석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면 삶이라는 문제, 인간의 문제에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두면 문제가 뭐냐면은 A라는 사건이 주는 특별한 의미를 간과해버리고, 모든 사건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독특성이 있고, 특성들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쳤다는 거죠. 삶의 의미.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해석학이 이제 바로 실존주의적 해석학까지 되는 해석학의 문제점이라고 판넨베르는 보았던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가 자신의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점은 뭐냐면, 사건 A, 사건 B가 있다면 사건 A가 주는 특별한 의미, 개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건 B가 주는 또 개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의 보편적인 의미, 또 이 두 가지 사건의 어떤 연결성,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보편사를 끌어들이는 거죠. 왜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연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느냐, 그것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판넨베르가 이야기하는 보편사적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런 딱 이렇게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그 술래로 마을부터 시작되는 그 해석학의 문제, 그 개별적 사건에 대한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고, 반면에 판넨베르그는 그 개별적 사건들의 특별한 의미를 이제 봤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그 해석학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와 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해석학적 수단이고, 그게 해석학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모든 해석학에 있어서 이 전체와 부분 속에서 딜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전체를 뭐로 보느냐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판넨베르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간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전체에서 또 앞에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판넨베르는 그 딜타이를 비판하면서 죽음이 아니고 이제 정말 미래의 사건, 정말을 선참으로서 이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판넨베르의 해석학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딜타이와 마찬가지로 하이데크로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해석을 하죠. 죽음이 이제 전체다,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이 끝이라면 거기서 무엇을 전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바로 판넨베르그고, 끝은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정말론, 그게 바로 끝이다. 그 정말론을 통해서 이제 역사의 과정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게 이게 판넨베르그 해석학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 하나님 이해로 그런 전체와 부분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이 판넨베르가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서론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판넨베르그가 주장하는 신론 가운데서 그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성으로서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이해의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그가 하나님 이해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절시학 1권에서입니다. 이 책에 나타난 하나님 이해의 특징을 짧게 요약할 수 없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현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현실성은 단순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진술할 수 있는지, 또한 거기서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함께 서술하고 있다는 게 바로 저 1권에서 다루고 있는 그 신론의, 어떻게 보면 신론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고, 판넨베르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인간이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그 문제도 이제 중요하게 보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판넨베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르트의 또 그 신학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전시학 이전에, 전시학은 지난주에 일권은 1988년도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모르는 것을 규정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 이해에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미신샤프트 운트 테올로기, 이게 197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 이해가 먼저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 신학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해가 그 후기에 나온 하나님 이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저희 신학 1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담지되어 있는 보편성과 그의 삼일체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 이 부분을 제가 하면서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은 이 반네메르가 창조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네메르가 지었는 그 자연신학에 보면은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이 우주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진설 없이는 자연 과정이 설명될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자연이 성서적 하나님에 대한 진설 없이도 이해된다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셨다. 이렇게 자연신학에서 하나님 이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기록되어 언급되어 있는 그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자연과학적 어떤 설명이, 자연에 대한 자연과학적 설명이 완전한 의미를 갖추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해로 이 자연과학적인 이해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해가 완전한 이해가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어우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미신샤프트 테오리 운트 테올로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네메르크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하나님의 현실성에 대한 경험이 다른 대상들 속에서 함께 주어진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현실성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해가 가능한 신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한 이러한 경험들과 인식은 세계의 사물들과 우리 자신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세계에 대한 경험과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것보다 현실을 뜻하는 그 단어가 비르컬리카이트인데, 이 비르컬리카이트는 비르케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비르케이라는 동사는 바로 어떤 것에 작용을 하라, 영향을 미치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미치는 그런 그런 범위, 그런 어떤 범주를 현실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판넨베르는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나타나는 자연과학적인 세계든 모든 세계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 현실 세계, 이 세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현실성이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시공간을 포함해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가 되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넨베르크에 있어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자기 경험에서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강한 교리를 형성하는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의 영역이 어디까지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숙고하고 정의하는 것이 판넨베르는 신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까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서 판넨베르는 모든 것 안에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를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인용 부분 밑에 보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판넨베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역사라고 그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이렇게 판넨베르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용이되는 포괄적인 틀을 이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이 뭐냐? 바로 역사라는 거죠. 그 역사가 뭐냐면 이제 판넨베르가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넨베르가 모든 것 속에는 뭐 우연적인 것 또는 또 그 필연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역사가 만약에 모든 것이라고 규정할 때 역사는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검증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는 또 다른 해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판넨베르는 또 하나의 보편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봐왔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해는 모든 현실적인 것이 신적인 현실의 흔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하는 요구를 수용하셔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은 개별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고 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았듯이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개별성과 전체성, 역사에 있어서 우연성과 연속성을 파악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현실이라는 것은 또
판넨베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적인 선포가, 복음의 선포가 합리적으로 이해는 모르는 상황들을 이제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넨베르는 신학을 현실적인 것의 총체성이 개별적인 것에서처럼 전체에서 최종적으로 규정되는 현실의 총체성을 주제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3번 각주에 보면 아니면 5번 각주에 보면 이 우연성, 판넨베르가 이야기하고 이 우연성의 개념을 가지고 안희철이라는 사람이 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본을 읽어봤는데 이 우연성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자연과학과 어떤 신학과의 연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 우연성 개념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유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근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해를 시도하는 그 논문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신학이 현실의 총체성을 주제화한다는 것은 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철학은 전반적으로 현실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즉 철학의 방향이 현실을 향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전제적인 형이상학이라는 전통적인 고전 형태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철학의 경우 인식이론적으로 전형된 기획에서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 주어진 현실에 대한 숙고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칸트의 사람 철학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 현실의 통일성이라는 물음과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판넨베르의 해석입니다. 이로써 모든 현실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최종적인 질문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앞선 철학의 문제들은 이 최종적인 질문을 위한 근거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현실적인 것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학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속에는 언제나 전체적인 현실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이 추구하는 보편성의 문제로 전체적인 현실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 추구하는 보편성이 현실의 총체성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 철학에 있어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총체성에 관한 문제는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 동시에 질문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현실의 총체성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이라는 관점 아래서 주제화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총체성이야, 도대체 현실의 총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총체성에 관한 사고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넨베르가 말하는 총체성의 범주, 현실성 그리고 통일성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밝혀야지 이 총체성의 문제가 또 어떤 방향에서 이야기를 판넨베르가 하고 있는 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넨베르에 있어서 총체성은 부분과 전체의 대립을 능가하는 범주를
통해서만 그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넨베르그의 이러한 개념은 역사에 있어서 정말을 염두에 둔 사고에서 나온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가 말하는 총체성이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랍 철학에서는 우주를 현실의 총체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신학에서 신존재 증명의 방식으로 시용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이 후리에는 운동의 제1원인, 실존의 첫 번째 원인, 최종적인 목적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수용하여 기독교의 고전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세계의 창조자로 이해하고 있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판넨베르그가 정의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규정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본인, 혹은 모든 것의 가능성,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총체성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물어야 될 게 바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 악은 어떻게 이제 생겨날 수 있는가의 문제, 이 신정론의 문제가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게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문제점이고, 이제 또 판넨베르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해에 있어서 한계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신정론의 문제를 판넨베르그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아직도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이거는 제가 정말 역사와 정말론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기 위에 좀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 판넬의 큰체 성분이 구체적으로 뭐야?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부분과 전체. 나름대로 하면 역사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것. 이거 한마디로 판넨베르그에 있어서 이 총체성은 바로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네. 예. 뭐 사람들이 제일 원인자 그런 식으로 했듯이 신앙을 철학화해서 철학적 예를 나중에 이제 몰트만더 누르스도 그 얘기란 것처럼 그것도 그냥 언뜻 들으면서 김영래에게 원철학이라는 걸 이정선 박사님 통전적 신앙을 갖다가 한국문을 가지고 원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잘못하면 판넬베르그 철학가서 이게 원신학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살아계신 현실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이게 아니면 철학가 되어지면 판넬베르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 점에 신정론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라서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성이라는 건 또 그렇게 답변하겠지.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답변할 얘기는. 악을 설명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판넨베르그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모르는 신학자들이 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그런 문제가 결국 지금
여기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을 미래로 미뤄버리고 미래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넬배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과 전체의 문제를 다루면서 끌고 들어오는 게 이제 그 정말론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제 정말의 그 입장에서 이제 그 부분 개별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할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부분적인 개별적인 해석들은 결국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정말에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유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판넨베르그 신학에 있어서의 한계이면서 또 예,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난 이상이 판넨베르가 그렇게 역사를 강조했으면서 예. 성경에는 막연한 역사의 주체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갖다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역사를 갖다 경험을 지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사람과 하나님과 만난 경험을 중심한 역사로 생각하면 막연하게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 이 개념인데 그거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힐레이기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예. 기독교의 이 신학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저희 신학 1권을 보면 저희 신학 1권 속에서 그 신학의 개념의 정리 또는 그것은 프로로고메나에서 그 이야기 중점적으로 더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성경이 그 19세기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 비판 작업에 의해서 성서의 어떤 권위가 흔들리고 그래서 그 성서의 권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신이해라든지 이런 복음에 관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온 어떤 그 신앙 고백적 진술들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문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고 그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어야지 그게 하나님과의 문제로 이제 풀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결국은 그 옛날에 과거에 있던 이런 신학적인 신앙적인 문서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의 문제가 바로 그 판넨베르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신학의 방법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히브리적 사회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역사 비평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초대의 교부들의 신학이 되어가면서 교부들의 신학이 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역사적 사건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절정에 오른 게 어거스틴인데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빠졌느냐면 하나님이 인격성이라든가 구체적인 하나님이 만남에서 있었던 그 비어크리카이트 그 이쪽에서는 그게 비어크리카이트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과 뭐로 남았냐면 철학적 사유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극치에 이르러가지고 아퀴나스에 와가지고 신을 얘기할 때 제일 원인이라든지 가운데순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그 판넨베르는 여전히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서구의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그 많은 역사 비평가들이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의 신앙을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언어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내내 그 기독교가 헬라화 되어지면서 가져왔었던 그 설라 신학의 그 종착역이 거기밖에 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브레스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현실성은 우리들의 인식의 속에서 현실성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안에서 현실성을 갖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현실성을 갖는 건데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갑시다 또. 쉬울 때? 쉬었다. 반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조리시아 1권에서 다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구약 성서와 서양 고려 철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보편성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덴베르크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야훼와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하나님 이해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의 메타적 명사로 사용되진 반면에 엘로힘은 신들의 유명칭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나타내므로써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미와 기독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모든 신들에 대한 언급이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용어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이름이 신에 대한 다른 용어인 엘과 결합함으로써 일찍부터 야훼에 대한 신앙은 단지 이스라엘 고유의 신앙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보편적 신앙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하였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고대 형이사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에 대한 명칭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덴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이사학에 나타난 신의 명칭은 기독교적 하나님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신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가 형이사학적이고 보편적인 신이해를 거부한다면 기독교적 신학에 있어서 신이해는 결국 민족 종교에 한정되는 신이해로 빠지게 될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 이해가 됐죠. 충분히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판덴베르는 기독교 신학이 처음부터 보편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형이사학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용어를 수용함으로써 기독교는 유대 민족 종교를 넘어서서 만인을 위한 종교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덴베르크의 신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철학에서 이해하는 신의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우주의 단일성을 제공하는 근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론에서의 철학적 신개념에 대한 수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개별 지각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진실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을 전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판덴베르크는 신학에서 신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신이해를 수용함으로써 신이해에 대한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신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데 타당성과 명백성의 조건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함에 있어서 고대 근동에 존재하는 신의 명칭과 히랍철에 나타난 제1원리로서의 신의 명칭을 수용함으로써 신에 대한 보편성을 강조하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보편성의 문제를 관념적인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던 현실적인 세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히랍 철학에 나타난 신의 명칭에 대한 의미와 고대 근동에 존재하고 있던 신의 명칭을 같은 성격을 가진 신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명에 대한 이런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을 염두에 누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면배는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신학에 대한 특수한 영역에만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전제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하나님과 현실 세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문제로 판단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세계에 대하여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사이에는 분리되어 이해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일치된 구조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삼위일체에 대한 두 가지 이해 방식이 고대 교회부터 존재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해 방식에 대하여 판넨베르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이것이 분리되어 발전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현대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기본 원리로 굳혀진 나라의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이며 내재적 삼위일체는 구속사적 삼위일체라는 이해를 수용하여 자신의 삼위일체론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트만과 용인을 따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전체적인 근거를 하나님의 존재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에게 관계되는 방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대하여 초월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 즉 내재적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선포하는 예수의 말씀 속에 위치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아버지는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며 동시에 그와 도움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와 성령의 관계로 하나님의 현재와 예수의 활동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연결성에서 그 이해가 이루어지며 또한 이것이 삼위일체론적 이해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판넨베르크는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를 형이사학적 영역 혹은 초대교회에서 발생된 교리에서 찾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역사적 계시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판넨베르크는 존재론적인 정석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적인 관계와 자기 구별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출생의 관계로 이해되어 왔는데 여기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가 존재론적인
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한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존재론적 정석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 구별은 자신을 다른 존재로부터 구별하는 존재로 또한 다른 존재의 의존적인 것으로 정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통해 삼위일체론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론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종말론적 이해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적 이해의 핵심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구속사적 삼위일체의 일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직 종말에서만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식론적 차원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안전한 이해는 종말에 가서 이루어짐으로 종말 때까지는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예수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면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 완전한 이해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토론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의미를 미래로 유보시킴으로써 사건에 대한 현재의 의미는 실제적인 이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이념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위에서 판넨베르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술들을 신학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의 특징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구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과학적 과학 자체가 철학의 범주에 속해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진술을 이루어질 때 이 진술의 결과는 철학의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그가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취적 하나님 이해에서 그의 하나님 이해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면 끝없는 평행성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신학적 작업 가운데서 있어왔던 대립구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합일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해에 있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학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해결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